하겠습니다. 같은 집 다른 기초. 우리가 헷갈리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집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집은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이 다르냐고 말하면 그 집을 짓는 기초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것이 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집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을 어디다 세웠느냐, 이것을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기에 열중이 돼 있습니다.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을 더 집중합니다. 빨리 집을 짓고 싶어하고 빨리 그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집을 지어놨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어놓은 집 아까워가지고 포기 못하겠죠.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지어놨느냐, 오늘 본문은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자꾸 집을 빨리 지어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빨리 뭔가 막 성급하게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성급하게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은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빨리 지어도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검증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집이, 성경은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들으셨지만 이 똑같은 말씀들을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희들의 공로가 검증받는 날이 오는데 불에 태워지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긴 했는데 그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져 버리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를 빗대어 달려갔던 심령들을 버리고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초를 쌓아나가는, 반석을 정확하게 쌓아나가는 그러한 기초의 토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그리고 반석 쌓는 일이 빨리 집을 짓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점수 잘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인데, 이게 신앙 안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냥 잘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집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지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쳐요. 신앙생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상담을 했어요. 생각보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에 지친다는 거예요. 왜 지칠까요?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기초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에서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지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흔들림에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바람과 창수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일꾼은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일꾼이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기 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속기속기 그냥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라면 하고 빨리 그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것 때문에 차이 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고집 때문에 받을 복을 못 받아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반석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래 위 너무 편하겠죠. 근데 그 집은 반드시 검증받는 날, 그 공로를 점검받아야 되는 그날에 다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요. 속이 비어있는 빈 쭉정이 바람에 날아가죠. 그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이 문제가 아니라 토대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토대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의 토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주고 계시냐면 같은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가 온다면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어야 사실은 집을 제대로 짓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무엇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냐면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불순종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여러분 말씀의 순종자냐 불순종자냐 이것에 의해서 토대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만 컸다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 이 말 참 많이 썼습니다. 머리만 컸다고. 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기만 듣고 아는 건 많은 것 같으나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조회수가 요즘 교회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설교 조회수가. 왜냐면 막 뿌려대는 분이 계셔가지고 막 뿌려대. 막 들으라고 막. 이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인데 확 달라지는 일이 돼버리죠. 여러분 작은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집이 달라져요. 반석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죠. 교회의 일에. 근데 신앙생활에 꽤 수준 높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늘 주장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요한 자가 누가 되느냐?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주요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먹는 밥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분들이 오전에 가서 노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일하다가 참을 먹고 참 먹고 일하다가 저녁을 먹는 게요. 이 밥맛이 엄청나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과하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맛이 없어요. 새로운 말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오정현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늘 최고로 준비해서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는 안 되고 순종을 안 하면서
주일마다 자꾸 귀만 즐거운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또 새로운 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목회를 하면서 이 좌절감이 왔었다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뭘 새로워? 자기가 새로워져야 돼요. 자기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맨날 다른 밥 먹습니까? 365일 딴 밥 먹나요? 여러분 거의 같은 밥 먹죠. 그냥 가끔 짜장면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짜장면 365일 못 먹습니다. 우리는 거의 365일 같은 밥을 먹는데 그 밥은 늘 새로워요. 여러분도 알지만 시장함이 입맛이에요. 막 열심히 일하고 허기진 뱃속에서는 음식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어도 맛이 없어요. 음식 맛조차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더 이상 허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실행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늘 부서지기만 잘합니다. 부서지기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행되었다.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실행되지 않는 말만 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행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네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교회 평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주라 그러는데 어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주여 주여는 불렀지만 행하지 않은 자들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도 역시 그들에게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밥만 먹으면 살만 찝니다. 그리고 늘 먹는 밥이 지겨워져요. 그래서 맨날 뭐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잔뜩 쌌는데도 먹을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돌아오면요,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물 말아갖고 김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게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마름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목마름이 와요. 그래서 또 우물을 찾는 기쁨이 있어요. 물맛이 기가 막힙니다. 메마름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퍼줘도 여러분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은 집 다른 기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초를 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혈당코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나태하죠. 그냥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교만까지 하면 이건 정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의 극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참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제 이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루실 일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이미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토대를 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짓다 마른 집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처럼 흉물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하고 좀 약간 비유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반석 위에는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 자기 열심 내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그거 그대로 살으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토대를 잘 점검하십시오.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모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그 사람은 비바람이 칠 때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짐이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심하게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잘 못 믿는 분들이 꼭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아직은 모래 위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기가 넘쳐요. 예. 똑같아요. 사는 건 다. 예. 그런데 생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늘 새롭게 돌려오는 것입니다.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말씀이 새롭게 공급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내 행함 가운데 사모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의 말씀에 목마름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만들며 드디어 싹을 나게 만들며 그것에서 줄기를 나게 하고 그 줄기가 드디어 가지를 뻗고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안에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고 판단만 할 줄 알고 헤아리기만 하되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것을 주님은 또 뭐로 비유하시냐면 입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대한민국 성도들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는 게 곧 신앙인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게 실제가 되는 것은 실행하는 자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믿습니까? 예, 아멘. 근데 안 해. 왜 안 하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안 믿습니다.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그냥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바깥에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착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주여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아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반석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그 능력을 발하냐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도 풍파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때는 뭔지냐면 예수님 앞에서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기질 앞에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는 결정 나는 것입니다.
뭐 이 땅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의 이야기를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그 바람이 여러분 우리를 버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점검이 되어야 한다. 믿음 점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같은 말씀에 순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급해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잘 내안해서 이것을 붙드세요. 집을 지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지어놨다는 것 그리고 집을 짓는데 목적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되는 것은 반석 위에 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뭐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내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뜨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비해 여러분 겸손한 순종자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 막 교만한 불순종자 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날에 정말로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입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르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이 잡초들은 그냥 겉에 위에 거 잘라내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다시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가지고 뒤집어 놔야 죽어요. 안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거 할머니가 시킨 일을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뽑는 게 너무 힘들어. 뿌리가 이게 너무 깊어갖고 호미질 깊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죠. 호미로 위에만 탁탁탁탁 막 찍으면 흙 속에 감춰진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 씨를 뿌려버렸네. 여러분 제가 한 데는 다 열매가 안 났어요. 잡초가 났지. 누르는 건 안 돼. 나를 감추는 건. 나를 감추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누르고 있는 거 이거 안 돼요. 뽑아내야 된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뽑아내면 내가 까발라지거든요. 내가 까발라지면 정말 회개의 통곡이 일어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토설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속에서 주의 위로가 임합니다. 용서가 임해요. 진정한 용서가. 그래서 완전한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입습니다. 다시는 그것으로 아프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완전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근데 눌러오는 건 또 자라면 또 아파. 잠깐 낫으로 쳐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오면 또 짜증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화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져요. 뽑아야 된다니까. 놀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자기를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 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 법 안에 있다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불법과 다른 거예요. 불법은 자기 의예요.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절대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됐다면 아직은 믿음의 사람의 축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은혜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온 자와 은혜 안에 안 들어온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여러분 죄가 없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망가지진 않아요. 은혜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죄가 좀 덜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 때문에 망해요. 이게 모래와 반석의 차이예요. 이거 잘 기분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붙드셔서 여러분 반석 가운데 다 제대로 건축이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